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딸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한겨울 추위와 눈보라가 며칠 계속되다가 마침 모처럼 맑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서 아버지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골프 치면 참 좋겠다 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딸이 이렇게 말했더래요. 아빠, 오늘 같은 날 꽃들도 춥지 않겠지? 조금 있으면 꽃을 피우겠지 라고 딸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자기 딸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자기와 딸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구나.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자신이 원하는 목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바라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시인 월스워즈는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참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특별히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15절에 특별히 어린아이 같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고면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저희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첫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5절 어린아이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린이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오랫동안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은 아직도 지속되어지고 있어요. 이 논쟁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토론하고 있지만 성경은 명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장로교회의 가장 보편적인 견해가 무엇일까요? 제가 부목사 때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어떤 연유로든 아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은 아직 자기의 지적 능력이 발달하지 못해서
어떤 이성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기 이전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장로교에서는 보편적인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아이도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가리켜 우리는 언약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유아 세례의 근거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은 지나쳐 논리적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안수를 요청하고 예수님은 단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세례의 문제까지 꺼내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이전에 아이들을 세상에 떠난다면 그 아이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모든 아이는 천국에 간다. 이것이 아이에 대한 두 번째인 보편적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이 사상에 대해서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정답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잘 모릅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성경을 알아갈 때 때로는 성경이 침묵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그것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모를 때는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시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린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건강한 접근법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이 된다라는 이러한 가정을 하는 것보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부모들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되도록 빨리 아이들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 가장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바로 어릴 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한 번은 그가 전도훈련을 받기 위하여 갔습니다. 전도훈련을 받고 난 후 전도를 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D.L. 무디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는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했어요. 2사람 반? 사회자가 어째 저 2사람 반이냐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어른들 전도하고 어린이 둘을 전도했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D.L. 무드가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사회자님, 거꾸로입니다. 저는 어린이 둘을 전도하고 어른 1명을 전도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어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성경은 어린아이들이 무조건적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접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어린아이들의 과보나 방임주의적 교육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때때로 이제 성도님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을 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아이들을 조심시키면 참 좋겠지만 조금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지사님들이 찾아와서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좀 아이들을 좀 제재해달라고. 그때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도 합니다. 지사님은 성경도 잘 모르세요?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꾸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아이들이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거 몰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어떻게 말할까요? 아는 것이 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인격체로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어린아이들을 접근하는 태도가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을 비약해서 부모들이 아무렇게나 아이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부모의 책임을 면죄부를 주려고 사용하는 본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한국 신세대 부모들에게 뚜렷이 보여지고 있는 오늘날 교육적 성향 가운데 하나가 방임주의적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한국 미래를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의 기자로서 한국에서 15년 이상 살았던 한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114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끊임없이 응석을 부린다. 특히 아이들은 좋아하는 일을 참고 미루도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즉각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단기적인 일에 몰두하고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부리곤 한다. 서양인들이 보기엔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광대하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문의 말씀이 결코 아이들의 방임주의적 태도를 면죄부 줄 수 있는 본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본문을 의미하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의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누가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해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어린아이들의 태도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을 가랑케 하는 어떠한 마음의 질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회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개의 경우 어린아이들이 잘 회개할까요? 어른들이 잘 회개할까요?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이죠. 어른이 되면 사고가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험이나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경험을 통해 인생을 보는 시야가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나면 바뀌기가, 교정되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식으로 인생을 꽉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힘들어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 무엇인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아이에 따라서 아주 고집이 센 그런 아이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부모나 혹은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설득합니다. 깨우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네,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 그리고 활동을 교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정한 사고의 틀이 굳어져 버리고 견직되어지면 사과를 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이 정도 잘못은 모든 사람이 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한 마음이 생기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은 어떤 마음의 밭이냐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즉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꾸중하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이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볼까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 속에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습니까?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가장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회개는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회개, 즉 돌이키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어린아이일수록 더 잘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믿는 나이가 어른이 될수록 쉽지 않음을 우리는 어떤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서요, 코리아 갤러리에 의하여서 조사를 하였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인들의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조사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보고서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우선적으로 9세 미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퍼센트가 5.3%입니다. 그리고 10세에서 14세에 예수님을 영접한 숫자가 한 12%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15세에서 19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숫자가 무려 26%나 되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조사로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전에도 생각했지만 더 생각을 굳힌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바로 중고등부 전도에 달려 있다라고,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엎드린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을 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40세 이상의 사람들이 데이터로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퍼센트가 14.6%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0세 넘으면 믿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통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하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확실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예수를 믿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더 예수를 믿기가 힘듦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더 교육할 수 있도록 날마다 무시롭게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경우 회개와 마찬가지로 누가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을 만나고 접근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수상해하고 그래서 마음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만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즘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 참 나쁜 사람들이 이러한 아이들의 속성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유괴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아이들의 그 단순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쉽게 믿는다는 것이에요.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말씀해 보면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받들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받들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좀 찾아보면 데세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단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허락된다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어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 구주로,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처음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른들처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순수하게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아직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것,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고 오랜 시간 지나간 사람들도 살다 보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구원의 감격, 기쁨은 잃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더 이상 활력을 가지지 못하고 의기소침해서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찬송의 샘이 메말랐습니다.
우리의 삶의 흐름이 흔들리고 있어요. 내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가고 나는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번 할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회복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내가 회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주님 앞에 안겨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는 순간,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주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를 회복시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나를 다스리실 것이에요. 내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흘리게 하실 것이에요. 내 속에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매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주제를 드렸죠. 6개월 동안, 한 주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나누자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내 신앙생활에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해야 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였던, 그리고 내가 바라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쓰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십시오. 정결케 해 주십시오. 정직한 년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있던 나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떼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